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은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요, 이 세계,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감각과 환경에 익숙하게 됩니다. 내 환경에. 여러분들 이사 가면 어때요? 되게 낯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그곳에 처음 이사 갔을 때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곳보다 편하죠.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감각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감각과 환경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멘? 그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믿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이 감각과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받는 고통, 고난, 박해에 잠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감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핵심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이성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감각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 이성, 때로는 내 경험을 더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원해요.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형식과 체면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과 사랑을 담아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교회 봉사도 헌금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괴로운 짐을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이 짐 가볍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걱정도 근심도 위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죽어서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고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나의 저주가 끊어졌고 해방을 얻었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그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중간은 없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볼 때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걸었을까요? 물 위를 걸으면 사람이 빠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가 물을 걸었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어라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힘이 두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세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환경을 뛰어넘는 길은 담대함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살아온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는 걸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일하는 생업과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순종하지 말을까? 불순종의 마음도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갈까 말까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어요.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왕궁에서 살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80세의 나이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인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라 하신다고 그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설 수 있어요.
자기가 큰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노인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순종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용감하고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자기 굽는 그런 불가마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뜨거운 불가마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성인이 되었고 덩치도 건장한 그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막내 그 아버지가 이새가 얘는 껴주지도 않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껴주지도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윗은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검과 사자 같은 것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덩치가 크고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생기고 멋지고 근사하게 생기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함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함, 그게 뭐예요?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이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두려움 때문에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요,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 아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지 않고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는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있나요? 아니죠. 수고가 있습니다.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안 난다고 파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3년 전. 3년 전에 저는 사람들한테 교회 이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뭐 뻔해요. 개척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고 2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또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조급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이사를 가버렸고 아이들은 늘어났고 그 많은 곳에 가서 빨리 전도를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보여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인생에? 아니죠.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라고 하셨을 때 지금이야 시간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1년 반밖에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교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걸 보였지만 내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나에게, 여러분 1,000만 원과 1억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런데 1,000만 원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억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도 때로는 조급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으니까 나는 그것만 믿는다. 나는 그것만 의지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요, 건물만 지어주면 가서 건물 봐요. 상담합니다.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왜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뭐 가면 불가능하죠. 뭐 그게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다 몇 억씩 하는 그런 건물들이니까 우리의 상황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꿈꾸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충주 인구의 30%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충주 인구의 30%는 충주 인구 20만이라고 하면 6만 명이에요. 지금 충주 인구의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충주 인구의 2%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0평의 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쉴 수 있는 은혜 받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3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20년 기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근데 중간에 어떡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들은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을 수 있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돈을 의지하지 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도 아니죠. 몇 분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족해? 말씀한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돈의 액수는 너무나 나에게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내가 필요한 물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말이 비참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밤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두려움을 걷어가셨어요. 저의 걱정을 걷어가셨어요. 사람의 계산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계약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육적인 환경만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기도하면서 상가를 계약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상가를 지어놓으셨구나. 아멘?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 부족한 재정, 상가를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요. 아직 우리 게 아니에요.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한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잔금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저는 하나님, 그곳에 옮기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가서 또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행할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행할 일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더 급한 건 재정의 채워짐인데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상가 안에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채워지고 그곳에서 세례받고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런 체험과 확신과 담대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정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직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면 지금은 내 눈 안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바라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은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고난 뒤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뒤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셔. 아멘.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입술에서
제 입술에서 저도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죽겠다. 자꾸 버리려고 우리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나는 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 말들을 자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걸려요. 내가 수십 년 해오던 말버릇 바꾸려면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말한 대로 들으십니다. 말한 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이에요. 믿음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용기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연단과 훈련이 쌓이면 그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길은 쉬워지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거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인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